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로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예한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 꿈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교회의 본질로서의 예수님의 꿈, 이제 예배와 교육 훈련, 그리고 사역과 사귐, 성도의 교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그 최전선에서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목회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왜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실까? 이렇게 참 많이 봐주실까?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주님의 그 꿈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주님 그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조금 더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거 참 기쁘게 받으시면서 큰 복, 큰 은혜 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우리 교회 예향이라는 이름에 담고 예배의 향연, 예수님의 그 예배의 비전을 예수님의 향연에 담고 또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을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에 담고, 그리고 이제 섬김과 사귐의 비전을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에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예수님의 향리, 마을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에 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다음 달 24주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것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분입니다. 그 예배를 더 잘 드리고자 하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예배의 영성을 기름 부심을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는 다음 세대의 비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기름 부심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게 될 때 그것이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방향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과 사귐의 소중한 의미를 담은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의 선교 여정은 로마에까지 가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것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뒷부분, 그 이전에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막혀서 가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내는 사도행전 26장, 27장을 보면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여정이 아니었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276명 모든 배에 탄 선원뿐만 아니라 호송되는 죄수들, 그리고 장사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겠고, 그 또 죄수들을 호송하는, 바울을 호송하는 그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목숨도 잃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것이 그 276명 모두에게 몸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멸망할, 심판받을 이유가 100가지가 1000가지가 돼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막아서고 나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무너지지 못하게 할 자를 하나님 찾으시면 그 심판의 손길을 멈추시는데, 내가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내 노를 그 위에 쏟으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고 맙니다.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보면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막혔다, 가기까지도 쉽지 않았고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음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때문에 276명 다 살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요, 요즘 같은 경우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에서 두 번째 높은 여권 파워입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213개 나라인가 거기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그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인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안전을 보장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그 군대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도처에서 강도가 산적이 출몰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도 위험과 강의 위험과 등등 쭉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험한 일들을 겪으면서 선교를 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호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하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무죄 방면되고 억울함도 다 해소될 수 있는데, 바울은 어떤 경우든지 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죠.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울이 자기가 여비를 준비한 것 아닙니다. 국비로 호송을 해주고 군대가 보호해주고. 여러분, 여러 번 막힐 때 우리가 답답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고개를 갸웃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내용이,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죽는 게 쉽겠다 생각을 했겠습니까? 덕정예배당 옆에 자전거 길이 있는데 그냥 내가 살아있어야지 건축 마무리하지, 시간 나면 거기를 이렇게 뛰면서 그냥 뛰면 심심하니까 성령 충만 성전 건축하고 뛰다 보면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 과정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사흘은 좋게 걸릴 텐데, 근데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민원들을 계속 내고, 그것이 이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거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양주시 홈페이지가 3개월 동안 예양교회로 도배되기까지 했었습니다. 참 안 좋은 헛소문들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냥 짐작컨대 우리 교회 옆에 우남도 있고 우미린도 있고 이쪽에 주공사단지도 있는데, 주공사단지에서는 우리 교회 마당이 안 보이고, 제가 우미린 사니까 우미린에서 잘 보이는 곳도 있고 또 우남에서도 잘 안 보이는 곳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 마당을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 분 같아요. 어떤 때는 목사인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신기하기도 해요. 설계도를 펴놓고 맨날 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가운데 화단이 있고 이쪽 3번 국도 그 연변에 있는 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도로공사 부지고 우리가 이제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는 땅은 이 형질 변경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냥 자박지만 깔고 이제 쓰고 있는데, 계속 민원을 내는 분 같았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도로공사로 계속 전화해서 그 먼지 때문에 불편하니까 쓰지 못하게 하라고. 그 먼지가 우남이든 우미린까지 날아갈 것 같진 않은데, 그분은 굉장히 민감한 분 같아요. 차 한 대가 먼지 조금만 일으켜도 재채기가 나고 폐결핵 증상이 도지는 아무튼 그 계속 민원을 낸다는 걸 몰랐는데, 도로공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민원 때문에 힘드니까 그거 포장해서 쓰시라고. 그래서 아예 우리 땅처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자로 사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십니다. 로마로 가서 바울이 원하는 것,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원함이라. 그 마음으로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더욱더 온전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기 위해 훈련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서로 지체들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바로 섬김과 사귐입니다. 연결고리가 없다면 뇌세포가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시냅스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제 역할을 못하면 치매도 걸리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는 것은 뇌세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시냅스 역할, 연결고리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나름대로 다 열심히 드리는데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공동체 의식이 없고 한 가족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런 예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사귐이라는 그 연결고리가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바로 앞자리에 늦게 온 집사님이 와서 딱 앉았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찬송하고 나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작년 이맘때 돈 꿔갔는데 아직도 안 갖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우리도 좀 급한데 그러면 톡 쏩니다. 안 갚을 줄 알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렇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톡 쏘는 바로 그 집사님이.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뭐 좀 먹자고 해가지고 그냥 고민하다가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그 집은 건너편에 갈비집에서 갈비 뜯고 이쑤시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봤는데 내 바로 앞에서 주여
하고 더 그냥 세게 기도하고 찬송도 그냥 손을 흔들면서 찬송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 들겠어요? 귀신은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까지는 안 들어도 그 사람 보면서 이제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먼저 인간이 되라 그 생각으로 꽉 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천국 가족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서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 어디서 천국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바나는 지금은 스페인이고 그 당시로는 땅끝입니다. 로마 교회에 들려서 그들과 먼저 얼마간 사귐의 기쁨을 누리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파송해 줄 때 땅끝인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여러 번 막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해가 안 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더 좋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마련해 주신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성도의 교제 사귐이고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앙인 로마까지 가서 그들과 얼마간 사귐으로 기쁨을 가지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장치가 성도의 교제와 또 섬김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왜 가고자 합니까? 로마로 가는 것도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서바나까지 가는 것도 땅끝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선교적인 파송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그 당시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갑니다. 바울이 사명의 길 걸었을 때 똑같은 여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여전히 그곳을 순례의 길로 아니면 세계적인 트레킹 길이라고 해서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바로 산티아고 길이죠. 산티아고 가는 길. 산티아고는 이제 스페인어로 성 야고보를 뜻합니다. 야고보의 무덤이 있고 거기까지 프랑스의 생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게 되면 800km, 서울 요금소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부산까지 가는 그 경부고속도로가 430km인데 그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례자로 가기도 하고 트레킹 코스로 가기도 하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좀 가보고 싶다 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확률적으로는 못 갈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 부부가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또 가고 싶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그러면 나 이혼한다고. 800km를 30일, 40일 걷는 게 이게 쉽겠어요? 발톱도 빠지고. 그래서 사모님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한 코스씩 건너뛰기도 했다는데 얼마나 힘들면 또 가면 이혼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걸은 사람들마다는 자기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바울이 사명의 길 걸어간 그 길이 똑같은 코스는 아니라 할지라도 산티아고 길이 됐다면 그 길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담동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영성들이 다 피폐해졌죠. 전쟁을 치르면서 몸만 그냥 다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무너진 그 상태에서
이 산티아고 가는 그 순례자의 길 걷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조차도 무너진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자 시작한 프로그램이 우리 예담동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꾸루지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이 제 교회 중심의 영성훈련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담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의 길 걷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은혜의 장치가 사귐과 섬김입니다. 먼저 너희와 얼마간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 맞는다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압살롬 옆에 붙어 있었던 아이도벨이 자살하고요, 압살롬과 사귀었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라에게 달라붙어서 고라와 같이 모세를 대적했던 아비람과 다단과 온과 그의 동료들 250명이라는 장로들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은 악한 친구 요나답 때문에 그 악한 친구의 꾀대로 여동생을 강간했다가 그 일로 2년 후에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랑 사귀면 공부하는 데 신경을 쓰고요, 열심히 노는 친구랑 놀면 사귀면 노는 데 신경을 씁니다. 새벽기도 잘하는 친구랑 사귀면 새벽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귐보다, 그 어떤 모임보다, 그 어떤 교제보다 성도의 교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섬김과 사귐으로 그릇이 만들어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이 가득 차 흘러넘치게 하시는 복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로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모든 충만을 다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충만으로 교회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인데 굉장히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내용, 대단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일일이 다 풀어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을 해야 될 만큼 정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놨는데 이 모든 것 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사귐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것, 세포와 세포를 연결시켜주는 신경 조직과 같은 역할, 뇌 세포 하나하나를 연결해주는 시냅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근육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심장이 뛰질 않습니다. 신경으로 연결돼야만이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뇌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이제 섬김을 통해서 더 행복하도록,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넘쳐 흘러갈 때 세상과의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미국 신스텐티에 있는 비냐드 공동체 교회, 비냐드 커뮤니티 처치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프로그램이 무려 101가지나 있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제 길거리 포스트마다 음료수를 나눠주는 일도 하고요, 그리고 쓰레기 줍기도 하고 신문을 나눠주기도 하고 물건 사는 옆에서 물건을 포장해주는 그런 일도 하고, 포장비, 인건비, 수고료 안 받고 이걸 섬김의 사역으로 하는 겁니다.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차들 이제 그 유리창 닦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세차하고 나온 차들, 자동 세차하고 나온 차들을 이제 물기를 닦아주기도 하고, 꽃씨를 나눠주는 일도 하고 등등을 하는데 무려 101가지를 한다고요. 그 교회가 물론 다른 것도 약하지 않겠죠. 이것이 다 넘쳐나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6,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됐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복이 가득하면 그것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선교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품을 뻑 하면 눈물이 픽 나옵니다. 눈물이 찔끔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내가 참 행복하다, 보람 있게 산다 하는 그따위 생각을 절대 안 듭니다. 하품을 퍽 하고 눈물이 찡 나오면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자꾸 주저앉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그분만의 특별한 처방이 있답니다. 2주일 동안 매일 한 가지 이상씩 남을 기쁘게 하는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한답니다. 약 처방 대신 이 처방을 해서 2주일 지난 다음에 온 사람들 보면 이 우울증의 증세가 현저하게 개선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들을 돕고 섬기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 기쁨 나누다 보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참 가사가 좋아요.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와 사귀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예수님이 우리와 사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사귐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 신적 교환의 그 능력을,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섬김과 사귐은 우리 공동체의 신경조직으로 연결되게 하고, 그것이 넘쳐 흘러갈 때 그것은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인 사역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자신의 편안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사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들, 사귐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넘쳐 흐르게 하시는 복 받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